논리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감정이 앞서기는 하지만 그 감정을 움직이는 것은 논리입니다. 사람이 잘못된 논리에 사로잡히면 평생을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논리학을 배우지 않아서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대충은 압니다. 귀납법이니 연역법이니 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3단 논법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런 논리를 죽음에 적용을 하면 어떤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죽는다. 라는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죽는다. 너도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경우에 논리를 한번 적용해 보자면 어떤 논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을 어떤 논리로 증명해 낼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경우에는 사람의 경험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논리를 만들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을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전제를 던져놓고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 그 전제를 증명해 갈까요? 아니면 구체적인 예들로부터 시작해서 보편적인 명제를 이끌어내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가정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부활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가 처음부터 받고 전해온 변할 수 없는 전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성경이 없는 것과 같고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교회는 그리고 성경은 않고 없는 찐빵과 같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출발해서 바울은 곧바로 소결론을 이끌어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논리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이 논리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기에 부차적으로 그냥 넣어버립니다. 이 논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무릇 모든 논의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죽은 자의 부활로부터 시작하고 그것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종속시켜 버립니까? 이 논리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제시하는 부활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죽은 자의 부활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둘째는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죽은 자의 부활과 우리 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즉 죽은 자의 부활과 교회, 그리스도 그리고 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생각할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전부가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 중 몇몇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 같은 것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복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교인이 아닙니다. 신자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중에 왜 어떤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시작되면서 언급했듯이 바울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동일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선포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복음을 듣고 그 부활에 관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로부터 부활했다는 복음을 받고 믿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영적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주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믿는데 자신들의 몸이 부활할 것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도 자신들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불신앙이 당시 고린도의 상황, 즉 헬라 사상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헬라 사상은 육체와 영혼을 나눕니다. 육체와 영혼을 나누어 버리고 영혼은 고귀한 것이고 육체는 저급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육체 속에 가두어져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사람의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 속에 갇혀져 있다. 죽으면 감옥 속에 갇혀있는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는 죽음을 아주 의연하게 맞아들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 속에 갇혀져 있던 영혼이 마침내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은 기다려야 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육체 속에 평생 갇혀있던 영혼이 죽음을 통해서 드디어 그 육체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고 온전해지는 것이니 죽음을 피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논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논리, 자기의 생각, 그것을 그대로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을 것이다. 악법도 법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자신의 영혼이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죽음을 의연하게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육체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헬라 사상들 때문에 자신들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다는 것은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니까 그분의 부활은 믿을 수 있어도 죄인들인 자신들의 몸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었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좀 더 미묘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 바로 앞장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그리고 13장은 소위 말하는 사랑장이라고 불리워지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3장에 걸쳐서 길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고 풍성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고 풍성했던 교회도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다양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신약교회는 성령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원래 신약교회는 은사적인 교회입니다. 외형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든지 관계없이 모든 신약교회는 다 은사적인 교회입니다. 은사를 강조하는 특별한 교회만이 은사가 풍성한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은사적인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은 것을 자신들이 완벽하게 이미 부활한 상태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완전히 부활한 상태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것이야말로 우리가 완전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완전하게 부활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이미 영적으로 우리가 부활한 상태인데, 완전해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라는 그 관련성입니다. 자신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어떤 이들, 아니 자신들은 이미 완벽하게 부활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믿고 있는 어떤 이들을 향해 바울이 들이대는 논리를 보십시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면 이 논리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 이것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을 먼저 들이댑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해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당연히 없는 것이다 라는 논리가 나타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가 맞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논리가 오류가 있는 논리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람을 같은 차원에서 놓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비교할 때 동일한 종류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비교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동물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똑똑한지 한번 비교해보자. 비교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은 종류를 놓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같이 놓고, 아니 이 순서를 뒤집어 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논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오히려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부활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관계없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일으켜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그리스도가 일으켜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 자신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철저하게 성경은 수동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놀랍게도 우리와 똑같이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사람을 어떻게 보면 동일한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여러분 자신의 부활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나는 나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을 늘 따로 떼어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믿는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개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고독한 단독자로서의 개별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위대한 한 영웅의 개인적인 소생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포함되어서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한 것이 아니다 라는 문구를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처음 말하고 15절에서 다시 반복하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또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 논리를 뒤집어 보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맞다면 여러분도 부활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자신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떼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강조점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오히려 앞으로 당겨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조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크게 강조하기 위해서 순서까지 뒤집고 가정법까지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 자신이 경험한 독특한 사건이라고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 예수님은 충분히 부활하실 수 있지.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품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품고 죽으셨듯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품고 같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은 상상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몸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로 떼어서 별개의 것들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고린도 교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 즉 자신들의 부활은 믿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이미 완전히 부활한 상태인데 무슨 또 다른 부활이 있는가? 몸의 부활 같은 게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이미 부활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남아있는 또 하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몸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들은 몸에 관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신들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 사상처럼 자신들의 몸을 죄악된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정반대로 나갔습니다. 자신들은 영적으로 이미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신들의 몸을 아무렇게나 굴러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몸을 죄악된 상태로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조차 이미 거룩해졌으니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바로 몸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신적인 부활 또는 영적인 부활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에 오실 때 입었던 몸을 벗어 던진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영원히 몸의 기능을 완전히 잠식해 버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그대로 입은 상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봐라. 너희들이 지금 뭐 먹고 있어? 그거 나한테 좀 줘. 내가 좀 먹게. 그러면서 떡을, 생선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믿지 못하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나를 만져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이 창자국을 만져봐라. 영혼은 몸이 없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몸이 있지 않느냐. 나를 만져보면 내가 몸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한 육체의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한 만성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입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으니 몸의 그런 부족함, 장애, 만성질환은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어요. 이것을 직접 입으로 내뱉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한 신체는 죄악된 것이니 몸이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큰 장애가 있으면 있을수록 영적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니 당신은 복받았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옳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체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신체가 그것 자체로 죄악된 것이 아닙니다. 학대해야 될 신체가 아니라, 장애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신체가 아니라, 우리의 신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우리의 그 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셨을 때 영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부활하신 이유도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그 거룩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의 부활을 기다리게 합니다. 몸의 부활은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까지 이미 부활했다고 생각하면서 몸을 아무렇게나 놀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만 죽은 자의 부활, 즉 자신들의 부활은, 몸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대전제로 제시하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결론으로 제시합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하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논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하나의 작은 예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큰 집합 속에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순서를 뒤집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을 예정하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는 일도 결코 없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가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이 강조점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자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이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과 밀접하게 연관 맺고 있기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 없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 우리의 신체입니다. 죽은 자의 삶과 몸을 부활시켜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지 않고서는 부활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의의는 몸을 통해서 오롯이 드러납니다.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현대인들에게 굳이 애써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주먹이나 완력이 큰 힘으로 작용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작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몸의 중요성은 가면 갈수록 현대인들이 더 예민하게 느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테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잘 돌보십시오 라는 말을 끊임없이 해대었는데, 현대인들은 여러분의 육체를 잘 돌보세요 라는 말에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은 뒷전이고 자신의 몸을 가꾸는 일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가꾸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몸을 거의 우상시하는 자리에까지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헬스 열풍을 넘어서 성형 열풍이 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다 상품으로 만듭니다. 여성의 몸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다운치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을 할 때도 몸매가 차지하는 역할이 크니까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성형을 할 수밖에 없는, 몸매를 가꿀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들의 육체도 상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보십시오. 스포츠가 프로화되면서 선수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얼마나 가혹하게 혹사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들은 자신들의 몸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들은 사람을 상품성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을 도구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을 도구화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이들은 사람의 몸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만성 질환에 걸렸다고 해서 안락사시키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이들은 가족과 사회에 큰 폐를 끼치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것이 지상과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몸의 중요성은 외형의 아름다움이나 건강 상태나 쓸모있는 기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사람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왜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몸에 관해서 집착을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좀 더 고상하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몸보다는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한 정신이 있다면 몸조차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정신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몸이 먼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유일한 요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몸으로 죽으시고 그 몸으로 살아나실 정도로 귀한 몸입니다. 사람의 몸은 이제 성령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집이 될 정도로 귀합니다. 사람의 몸은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을 아무렇게나 굴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방탕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몸을 가혹하게 혹사시킬수록 영적으로 탁월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병적인 것입니다. 극단적인 고행은 부활의 원리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겨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몸으로 나타납니다.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으로 부활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분명하게 증명되고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머리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신앙생활은 돈으로 때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때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하나 몸으로 익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운동하는 것, 매일 쉼없이 반복되는 몸의 일상,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것을 통해서 부활을 정언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몸을 놀리는 것을 통해 부활할 몸임을 고백하고 또한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의 부활을 예정하시고 그 첫 열매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살아난 것을 믿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몸이 장차 살아날 것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증거요 표현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손짓 하나, 눈짓 하나, 또한 몸짓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아난 자요 장차 살아날 자임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것을 무시하고 보다 고상한 것, 정신적인 것, 이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었사오니 우리의 발을 땅에 굳게 디디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하나 부활의 역사를 정언하고 또한 익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셔서 가장 무력하고 무가치해 보이는 그 자리가 생명에 잇대어 있는 자리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70장 부르겠습니다.